시골에 73살 먹은 권사님 할머니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청소를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는데 나이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법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청소하는 사람도 좀 바꾸자 해서 공채를 했답니다. 그런데 공채가 다 무시되고 이 할머니가 다시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법도 막 넘어서서.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니까 어깨가 나갔어, 할머니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냈어. 다른 사람을 보냈으니까 이제 자식들은 그만하라고, 모든 사람이 다 그만하라고 안 넣는 거예요. 이걸. 안 넣고 신랑을 보내는 거예요. 그 요즘은 그 부부가 이제 같이 가서 한대. 한몫만 받는 거예요. 신랑은 한 80살. 두 노인네가 가서 청소. 그게 바로 우리 큰 누님입니다. 근데 이분이 또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논단 말이에요. 벼슬 칠 사람이 없는가 다 이렇게 보면서 기도한 거예요. 그래갖고 논산 여기는 시골인데 논산 시내를 찾아가서 이거 드럼 치는 학원을 갔어요. 학원을 가고 내가 이거 좀 배우려고 왔다고. 할머니가 왜 배우냐니까 우리 교회 드럼이 놀고 있어가지고 내가 저걸 좀 쳐야 되겠다고. 근데 그 드럼 원장이 성가대 지휘자라. 아이고 할머니니까 반 학원비 반 뚝 잘라서 가르쳐줬어요. 그래 지금 예배 때마다 벌 두드리고 있다니까 막 이러. 심심하면 나한테 그 영상을 찍은 것을 누가 찍으래갖고 보내줘요. 못 말린다니까. 우리 친척이지만은 친척 얘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73살 드신 손 들어봐요. 그래? 단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요것에 대해서 눈을 못 뜨는 거예요. 73살 안 되신 분들은 한 두세 명 가갖고 좀 배워요. 그래서 매주 바꿔가면서 좀 해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할 일이 뭘까?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면 우리 찾지 못해요. 영상 예배 보잖아요. 또 다 성가대 회복하잖아. 안 해. 시켜야 해. 찾아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찾아내는 게 응답이고 사명인데 다 자기 응답만 받으려고 그래. 잘 되는 응답. 이걸 봐야지 내가 좀 여기에서 뭘 해야 되는가.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는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밖에 나가서는 육적인 일을 하더라도.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교회에서 영적인 생활을 하다가 직장에도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하고 통하죠. 당장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뒤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때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모세가 그것을 백성에게 전달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단 모세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면 그때 백성이나 지금 백성이나 안 듣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말씀 듣는 사람만 저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굉장한 얘기입니다. 네, 거의 사람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몰라.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세 말인지 목사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개 짖는 소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말해놓고 그렇게 말했다니까. 그럼 자기 말 잘 들으란 말인가? 이렇게 삐딱한 인간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언제 듣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언제 들어요? 한 번이나 있습니까? 하루 가운데, 한 주간 가운데 이거 하나님의 소리, 내가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나는 가야 되겠구나, 이 일을 가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 번이라도 있어야 돼요. 한 번도 없다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하고는 끊고 사는 거예요. 그게 24시다. 그러면 많은 응답을 받게 되죠. 우리가 불신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은 쉽게 들리게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은 예배드리지요, 사모를 하지요, 또 막 훈련 받지요, 뭐 이러니까 얼마든지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 자체로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시대가 아니었어요. 모세도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하시면 잘 못 알아듣는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역사,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모세를 통한 구원의 여정,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피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전달해요. 그 언약을 전달하니까 그거 알아듣고서 피를 바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피 안 바르면은 못 나왔고, 애굽 사람이라도 뭐 히브리 여자하고 결혼했든지 히브리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뭐 신랑이 발랐던 아내가 발랐던 집 문설주에 피 바르면 나왔어요. 그걸 성경에서는 많이 없지만 잡족이 왔다고 그래요. 잡족. 많은 다른 족속들이 왔단 말이에요. 원래 우리가 잡족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의 울타리로 들어왔지만은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고 왔다 갔다 하니까 모든 것이 다 문제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세상에서 있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상한 싸움이 막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모세의 인생 문제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신앙적인 기초 문제가 준비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기초가 준비 안 되니까 모세가 그 80년 동안 인생을 실패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로 말하면 80년 동안 인생 이렇게 어렵게 됐다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40년 동안 세상에서 실컷 공부해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에 가서 남의 양치고 처가살이를 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러다가 80살이 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80살 먹은 노인이 쫙 판사로 성공해 왔어. 그럼 책이라도 쓰지. 경제 활동을 했어. 그러면 손 꼴딱할 때까지 그 자리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다 실패만 해온 거예요. 실패.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때에 이제 120년 동안,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80살이 안 됐다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죠? 80살이 되었다면 아니 80살이 넘었다면은 이제라도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자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뭘 보고? 가시던 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이건 희한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다가가 본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겁니다. 왜?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다만 어렸을 때 어머니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 자기의 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뿐이에요. 그렇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공부지 지식이지 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영적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나도 그런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치? 나도 들은 거 외에는 영적인 게 없는데 아마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고통 속에서든지 아니면 즐거움 속에서든지 무슨 응답 속에서든지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내가 이걸 생각하는데 기쁨이 왔다. 그건 하나님의 기쁨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말씀을 듣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기쁨이 생겼고 감사가 생겼고 힘을 얻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다 보면 여러 가지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눈에 뭔가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우상이고 그 귀신이에요. 절대로 영적인 것은 그러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자꾸 보려고 하면 그 사단한테 속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하는 겁니다. 모세는 왕궁 40년 생활을 세상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그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어머니의 기도 응답으로 왕궁에 들어가서 40년을 사는데 거기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아요. 어떤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다 얻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공주의 양아들이지만은 아들이니까 공주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또 왕에게는 딸밖에 없으니까 얼마든지 왕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가능성이 있었지 실제로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자기가 왕의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하고 싸우는 것에 거기서 간섭하다가 사람을 죽인 거예요.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거 탄론할까 봐서 도망을 나온 겁니다. 그럼 보세요. 애굽의 궁중에서 모세가 40년을 자랐지만은 거기서 뭘 했다, 어떤 일이 있었다, 아무 기록도 없어요. 그냥 단 거기에서 자기가 공주의 양아들로 자라다가 사람 죽이고 도망 나온 이 기록밖에 성경에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모세는 40년을 지내면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서는 다시 그 자리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은 뭐냐 이렇게 할 때 쭉 거기서도 그냥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지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깊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노예됐던 건 어쩔 수 없는 우리 민족이. 근데 우리 어머니에게 들은 것은 내가 뭐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이 자리에서 지금 내가 남의 양을 치고 있는 이것은 바로 뭐냐. 그리고 히브리 사람도 아닌 이방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를 낳는데 저 시골에 애들 그렇잖아요. 여기 희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도 없는 거예요. 자기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자식을 보아도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기는 이제 아무 필요가 없는 존재고 나는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들은 것도 다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밥이라도 얻어 먹어야 되니까 더덕 약물고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우리 인간이 볼 수 없는 어떤 그 역사를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여러분이 듣는다면 듣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면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건 고민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나는 고민했구나.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속을 믿던 우상을 믿던 그 종교를 믿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요게 없으면 요게 있어야 돼. 요게 없으면 요게 있는 것이 응답이요. 그거 찾으려고 점쟁이한테도 가고 무당을 데려다가 굿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을 싹 바꿔야 돼요. 근데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깨달으면 돼요. 왜 우리가 복음 받아야 되냐. 자,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인생의 바닥을 보면서 살다가 80년이 흘러서 이제는 인생의 황혼기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모세는 다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찾아오신 이유가 바로 뭐냐? 저 어렸을 때에 젖먹이 때에 어머니가 심어놓은 생명의 씨앗, 복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디 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린아이에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80년 만에 응답 왔다 그러면 그런 응답 안 받으면 어때? 이렇겠죠. 아니 지금 그게 뭔데 이렇게 80년 만에 아니에요. 80년 만에 온 건데 막 지각을 흔드는 응답이 왔어요. 그러잖아요. 막 애굽에 있는 막 몇백만 명이 막 거기서 막 나오게 되고 광야에 가서 막 40년 동안 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행하신 것 그래갖고 가서 나라를 이루게 하는 이런 응답이 왔다. 한 사람이 그런 응답이 와서 두 사람이 온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다 있겠죠. 나는 이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면 이런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런 문제다. 이런 게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하여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거밖에 못 보죠. 그거밖에 못 봐요. 그냥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여한이 없겠다. 나는 할 일 다 했겠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모세는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천국 생활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만한 인간이 못 돼. 그래서 바로 이들을 갖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진다. 먹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너희들 집 짓고 사는 것도 내가 책임진다. 예배만 해라. 이래가지고 40년을 그것만 시키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막 지어갖고 예배당 같이 지어놓고 그 주변에 천막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물 먹고 싶다면 바위 쳐라. 뭐 사막에 광야에 무슨 물이 있겠어요. 바위 때리면 물이 나오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막 메추라기 떼가 와갖고 떨어져서 그거 잡아먹고 배고프다 그러면 만나 자고 남은 그냥 만나가 있어 그걸 먹고 이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경험만 가지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해본 것이 있어야 맞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세의 인생을 그 여정을 보면서 한 가지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어떻게 다 죽는데 저걸 살아남아가지고
그것도 원수의 집에 가서 40년을 삽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다 죽었다니까, 히브리 사람들 아들라면. 근데 유일하게 살아가지고 그것도 어머니 품에서 자라면서 저 원수가 철저하게 보호해주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그들을 이끌고 나와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면 어떻게 그럽니까? 거기 도망 나왔는데. 모세의 말이 맞아요.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모세 말, 나는 살인자고, 나는 도망 나왔고, 나는 말을 못하고, 나는 나이가 많고,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한다. 너는 나서기만 해라.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다. 이런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광야에서도 역시 하나님 빼면 그들은 그 광야에서 40년도 말라 죽어요. 굶어 죽어요. 어떻게 거기서 삽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이 생각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게 되면 모세는 평생 할 일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평생 할 일을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면서 해야 될 일, 사명을 명령하세요.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는 뭐 사명이 뭐고 뭐 명령이고 뭐 무슨 소용이 있으면 못 알아듣는데, 동쪽으로 가라면 서쪽으로 갈 건데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 무슨 귀신 소리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너희 조상하고 언약 관계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런 거예요. 자, 모세가 왕궁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왕자니까 최고의 수준 속에서 살았죠. 그런데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 미디안도 광야입니다. 거기에서도 이게 지나보니까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왕궁에서 살았으면 뭐하고, 내가 지식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고 할 때에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내가 사람들 그러잖아요. 필요가 없어야 돼요. 근데 필요가 없느냐? 필요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필요 없다고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시면 된다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사용하십니다. 근데 내가 이걸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은 안 써요. 하나님은 안 쓰신다. 그래, 미국에는 이런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막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도 음악 박사, 또 뭐 하는 사람도 그 분야의 박사, 교육하는 사람도 교육학 박사, 또 어떤 분야에 또 뭔 박사들이 꽉 차 있대. 왜요? 전문 분야니까. 그런 박사 학위를 받았다는 것은 그분의 집중적으로 연구했고 잘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목사는 박사를 안 쓴대요. 왜? 박사 쓰면 자기가 전공한 얘기만 계속 한다는, 성경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얘기가 필요하니까 성경 얘기만 해달라. 다른 전문 분야의 학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필요하다. 깨달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중직자들 가운데. 그 교인들이 그렇게, 그게 전통이 되어 오니까. 그렇잖아요. 음악은 조금 뭔가 잘하는 사람들이 해야지 아무나 와서 저 장로님들 빨리 서, 그러면 이상한 새소리, 잡소리, 개소리가 막 난단 말이에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하면요, 이 화음이 쫙 와서 아주 음악을 모르는 사람도 듣기가 참 좋아요. 우리는 어쩌라는 말이에요. 우리 성가대 하는 분들은 음악을 많이 들어야 돼요. 음악을 많이 듣고 따라서 해보세요. 그러면 음악성이 다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큰 교회는 어떻게 하고 또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하는가, 그걸 보세요. 그래야 발전이 돼요.
그러면서 5명이 있다 그러면 파트가 있잖아요. 그 소리 내게 자꾸 훈련시켜 봐요. 그럼 소리를 내요. 엘토다, 테너다, 베이스다, 소프라노다. 그러면 너는 소프라노 혼자 해라. 쉬우니까. 너는 남자니까 그거 해라. 테너 해라. 이렇게 하면 그거 시키면 한다니까. 그리고 테너 하는 소리를 유튜브 요즘 얼마나 좋아요. 막 듣고 또 들으면 그 소리가 나와요. 근데 계속 합창만 해. 왜? 연습도 그냥 대충 하고. 그럼 발전이 안 돼. 음악 성가대에 서고자 하는 사람들은 약간 뭔가 그쪽에 취미가 있든지 노래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쓴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이 교회 성가대를 쓰다가 발전이 되면은 자기도 좋잖아요. 서울에 제 친구가 있는데 고향 친구요. 근데 내가 신학할 때 이 친구가 나한테 88 라이트 클럽을 가재. 내가 신학생인 줄 알면서. 그래서 신촌에 있는 88 라이트 클럽을 갔어요. 거기를 갔는데 왜 가냐 그래서 가기 전에 그랬더니 자기 사촌 동생이 가수인데 거기에 나온대. 그 누구냐면 한규철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또래면 조금 그 사람이 조금 한국에서 조금 활동하다가 일본에 가서 활동하다가 나이 먹어갖고 이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거기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그런 일 해줘요. 저 친구가 대전에 어느 성결교에서 성가대 했었다. 성가대 했었는데 노래를 잘하니까 가수로 풀렸는데 지금 저러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이름도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성가대 출신인데. 그래, 잘해가지고 가수로 나가는 건 좋은지만은 교회를 어떻게 다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작은 일인데도 전문성이 있으면 전문성을 갖추면은 정말로 발전적인 일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이 작은 교회에서. 그러나 어떤 걸 맡든지 그 분야에 자꾸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게 전공한 사람 아니에요? 전공이 별다릅니까? 나는 이걸 좀 계속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음악하는 사람, 악기를 다루든지 노래를 하든지 복음으로 잘 준비돼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의 고백, 신앙 고백으로서 찬양을 해야 되지 믿음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거 하면은 영적 문제가 계속 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라도 듣죠. 근데 복음 없는 교회는 성가대 지휘자가 귀신 소리를 듣는 사람이 많고 정신 문제 오는 사람도 많아요. 그만큼 사단이 많이 건드리는 게 천사라고 하는 사단이 천사였단 말이에요. 원래 음악하는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이 된 거거든. 근데 그거 할 일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하니까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그래도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노래를 잘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좀 전문성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난데없이 와갖고 누가 뭔 소리 들리니까 한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 너희 조상들하고 약속한 게 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약속을 다시 말한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가나안에 있는 우상 숭배하면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으로 보내고자 한다. 그러면 모세가 알거든요. 뭘 알아요? 어머니를 통하여서 바로 자기 민족, 자기 조상들의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지 자기 신세가 지금 저 미디안 광야에 와서 양치는 입장이 됐으니까 내가 이런데 그 얘기가 뭔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분명히 들었어요. 왜? 출애굽기를 쓴 게 모세예요. 창세기를 쓴 게 모세예요.
그럼 어디서 들었는가? 들었으니까 이걸 다 썼지요. 하나님께서 불러주고 이렇게 펜때 놀려라 그렇게 하진 않았잖아요. 분명히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조상들 아담 때부터 있었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역사를 계속 후대들에게 구전으로 전달해 주는 게 이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다니까, 성경책이. 그러니까 이 입으로 전달해 주는데, 그래서 이들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으니까 흩어져 사니까 세계에 흩어져서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어른들은 모이고 아이들은 모여가지고 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그 말을 전달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도 우리 10시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렘넌트 7명을 여러분들이 잘 보면서 우리 나를 만나는 렘넌트, 이들에게 안전히 막 잔소리로 듣던 사상이 되도록 전달해 줘야 돼요. 왜? 들은 것은 떠날 수가 없거든요. 들은 것은 언젠가는 나와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80년 만에 응답이 오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응답이 온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는 응답은 그 응답도 아니잖아요. 뭐 맨날 먹는 건데. 근데 내가 기도했더니 밥 먹었다 그러면 그 웃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야.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언약 잡은 자에게.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매일 삼원을 함께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듣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쓰고 이렇게 하면서 또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또 제가 또 해드리고, 이게요 어떤 때는 지루하기도 하고 아무 의미도 없이 들으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는데 그게 바로 뭐냐? 기쁨이 돼야 돼. 하나님의 소리 듣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소리 듣고 힘이 돼야 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복음 들은 사람의 증거거든요. 그것만 여러분이 조금씩 되어진다면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는데, 우리 말이 성취돼도 좋은데 전능자의 말씀은 지각을 변동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될 줄 몰랐죠. 모세 어머니도 몰랐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사람이라는 걸 다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보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그 밥 3끼 먹는 거 갖고 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크게 상대하진 않아요. 굶어 죽을까 봐서 약간 줄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 전도, 기도, 이 3가지가 내가 어떤 거냐? 내가 복음 아냐? 내 기도하냐? 전도 마음이냐? 이게 없다면 알아서 해라 이런단 말이에요. 왜? 그게 없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것처럼 응답되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가버려요. 세상으로 가버린다니까. 그럼 세상으로 가버리면 마귀자녀고 세상으로 가버리면 지옥 가잖아요. 왜 그걸 손해날 짓을 하나님 응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게 뭐냐? 복음이 무엇이냐? 이걸 여러분이 당장의 응답이 하나도 그게 기쁨이 되고 그게 기도가 되고 그게 여러분이 감사가 된다면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나의 얄팍한 그것 때문에 늘 거기서 계산하고 생각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돼요. 그냥 세상의 자연인이 되는 겁니다. 자, 3번째 보세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을 하신 겁니다. 모세는 평생 내가 해야 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일, 이걸 사명으로 깨닫고 기도 제목을 잡은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나도 거기서 도망 나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했잖아요. 나이가 많은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눈도 어둡습니다. 나는 앞이 안 보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러니까 못하지요. 그 사람은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뭘 바꿔줍니까? 근데 나는 이렇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원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갈 수 없다고 적당한 핑계와 이유를 댔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거야. 너는 앞장만 서. 왜?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사람이 가야지. 저 애굽에 있는 네 민족 사람 아니냐? 그 개나 고양이 보낼 수 없잖아. 내가 가서 한 사람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면 귀신이라고 나가 몰아칠 수가 있는데 모세 네가 가서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다. 이걸 말해라. 이런 겁니다. 약속.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피언약.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함께 한다면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는 것은 고민이 아닌데 내가 고민했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고민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가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내 좁은 시각 때문에 좁은 소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거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안 돼요. 기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소리 듣고 싶은데 안 돼요. 여러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니까 단 한 가지. 불신앙하는 사람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불신앙한 사람은 구원도 못합니다. 못된 놈도 구원하고 거짓말하는 놈도 구원하고 사기꾼도 구원하고 살인자도 구원하는데 안 믿는 사람은 구원 못한다니까. 그러면 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건 여러분이 자유의지가 있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 나는 그것도 못하겠다. 그래도 하나님 그 사람이 구원 계획 속에 있다면 나중에 꼴까닥 넘어갈 때 그때 코를 딱 껴갖고 아멘 꼭 하고 죽어요. 세상에서 살 때는 완전히 사단한테 끌려다니고 완전히 패대기 당하다가 꼴까닥 할 때. 제가 본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 있던 전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교회에 있던 어떤 집사님의 남편이 이제 마누라 예수 믿는다고 그냥 핍박하고 술 먹고 그러다가 이제 간에 문제가 왔어. 근데 그 집안이 전부가 작년에 동생이 죽고 그 다음에 시아버지가 죽고 그러고 남편 차례가 된 거예요. 간 쪽에 상태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막 퍼먹으니까 어때요? 이 또 간에 또 문제. 술을 퍼마셔서가 아니고 이 간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단이 그렇게 몰고 가는 거라 이게. 술을 막 퍼마시게 하고 그 간이라도 튼튼하면 되는데 간도 시원치 않고 그걸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의식이 없어요. 눈에 다 상태인데 기다 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이렇게 말했대요. 아무 의식이 없는 사람이 기다 대고 그런데 벌떡 일어나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소리치더니 또 늦더래. 그러고 정신이 없어. 나는 그분이 전사님이 거짓말했다고 보지 않아요. 아니 일어난 적도 없는데 일어났다고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 걸려놓으면 어려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왜 이게 오직이냐? 할 일도 많고 세상에는 귀한 것도 많은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귀한 것 많아도 그것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없고, 세상에 좋은 것 많아도 그것이 내 평생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려하는 것도 그리스도가 진짜 오직 넘버원이냐? 하나님 나라가 넘버원이냐? 성령의 역사가 넘버원이냐? 그럼 내가 찾아야지, 내가 가까이 가야지, 내가 알아야지 이러고 나와보세요. 그러면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저 목사 말인지, 예? 이게 내가 왜 이런 문제가 오는지, 난 맨날 저주만 받고 있는데 해결 안 되고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면 돼요. 자꾸 말하면 돼. 그게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들은 강의 그거 해갖고 자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른 것들이 막 생겨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내 깊은 속에 막 생겨요.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세는 불신앙이 치유되고 참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보여주느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게 돼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손에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러니까 이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뱀 꼬리를 다시 만져봐라. 그러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팡이가 뭡니까? 나무떼기 아니에요? 나무. 근데 그게 어떻게 뱀이 됩니까? 아니, 뱀의 꼬리를 잡으면 또 지팡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그걸 믿어라 얘기예요. 여러분이 가서 지팡이 던진다고 뱀이 됩니까? 뱀을 잡은다고 해서 지팡이가 됩니까? 그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어찌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어떻게 지팡이가 됩니까? 여러분은 시키면 할까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세요 좀. 그게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견 아닙니까? 근데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이 아신다. 제발 말씀을 따라가라. 네 생각들 하지 말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말씀 있냐? 들은 거 있냐? 하나도 없어. 내 생각밖에 없어. 또 걱정하는 거야.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단 말이에요. 말씀이 없다고 하는 건 여러분 속에. 다시 네 손을 갖다가 가슴에 넣어봐라. 빼봐라.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어봐라. 넣다가 뺐어요. 나았어요. 뭔 얘기입니까?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라고 합니다. 몸이 막 다 썩어 문드러지고 손톱 발톱이 다 빠져버리고 얼굴도 다 찌그러지고 다 물러가지고 막 이러니까. 그런데 이 저주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냐? 이 재앙이 어디서 오는 거냐? 말씀이 없는 사람한테 오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없는 사람한테 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 아니, 이거 손을 갖다 내 가슴에 넣었다가 뺐는데 왜 문둥병이 걸립니까? 다시 넣었다는데 어떻게 치유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은 여러분이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둥병도 걸리게도 하고 치유도 하고, 하나님은 지팡이를 뱀도 만들고 뱀을 또 지팡이 만들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 말씀 믿으란 얘기예요. 말씀을. 지팡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둥병이 뭐 여러분에게 나타났다 없어질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얘기예요. 초점이. 세 번째는 뭐라고 합니까? 나일강 물을 떠다가 부어봐라 그랬어요. 나일강은 뭡니까?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물을 떠나가니까 피가 된 거예요. 그 신으로 연기는데 어떻게 해서 그 물이 피가 됩니까? 역시 말씀을 믿으란 얘기입니다.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피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생명이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있다.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이니까 이걸 믿으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근원을 붙잡게 됩니다. 그 근원이 바로 뭡니까? 복음을 이해하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왕궁에서 공부했고 또 뭐 여러 가지 경험을 했어도 복음이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을 말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았다면 그 복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을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이 한 주간 누려야 할 겁니다. 복음 이해, 전도 이해, 기도 이해.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말하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누린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수준과 상관없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스라엘을 노예로 잡고 있는 바로는 사단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으니까 모세 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아기 때 그런 일이 있었는데 80살이 됐어요. 그럼 80년 넘게 이들을 갖다 괴롭혔다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로다가 지낸 기간에는 없었겠지만 430년 중에서 정확하게 요셉이가 몇 년 동안 총리했다는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를 알지 못하는 왕 그랬으니까 어느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어요. 그런데 완전히 다음에 나타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데는 아무도 못 이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가 이게 어디서 온 문제냐? 그 근원을 차지해야 돼요. 이게 우리 신랑 때문이냐? 이게 내 친구 때문이냐? 우리 자식 때문이냐? 이러면은 속는단 말이에요. 이 근원이 사단이란 말이에요. 사단 때문이라고 하면은 내가 싸우려고 해서는 내가 깨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힘듭니다. 안 되니까. 그러나 이 사단을 멸하러 오신 그리스도. 이 정말로 저주와 재앙을 막으시는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막으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이다. 그러면 내가 그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가야죠. 그게 말씀 가까이 예배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가득 있으면 돼요. 가득 있으면은 이런 때는 이 말씀, 이런 때는 이 말씀 이렇게 적용을 하죠. 말씀이 없어. 그 문제 오면 당황해 버려. 문제 오면 그냥 얼른 두려움을 붙잡아 버려. 붙잡지는 않겠죠. 그렇죠. 두려움밖에 없어. 나는 복음 가졌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것은 뒤집을 수가 있다. 그럼 반대쪽으로 좋은 거다. 기회다. 축복이다.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망하는 거 아니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죽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버리니까 사단이 계속 늘 갈고리 공장을 해가지고 코를 껴가지고 주렁주렁 끌고 다니는 거예요. 교회만 갔다 와서 내가 네 낀 코는 내가 못 빼준다 이래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다. 다 이루었다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아버지 붙잡게 하시고 이 복음 누리게 하옵소서. 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